오늘 시편 강해 연장선상에서 시편 30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은 사연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시편 150편 전체가 다 어떤 사연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랫말을 만들면서 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텐데, 특별히 시편 30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0편 1절을 읽기 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낙성식 이러면 어떤 건물의 건축을 다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 이게 낙성식입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가 이랬으니까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 낙성식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미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성전 건축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성전 건축을 했나요? 못했나요? 잘 모르세요? 네,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지만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피를 많이, 다윗은 평생 전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전을 짓는 데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은 이 세상의 어떤 건축과는 좀 다릅니다. 성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다윗 왕조차도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많이,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받으신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고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뜻을 받으셨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성전 건축에 우리를 쓰셨잖아요. 다윗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다윗은요, 성전 건축은 본인이 못하지만 대신 성전 건축의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 비용을 다 준비했어요. 다윗의 왕 때에.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 때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성전 낙성가에,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론 높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낙성가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이 높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로 말미암아,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원수와 대적을 할 때 원수가 이기면 그 원수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인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원수가 기뻐합니다. 사탄 마귀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악한 자가 기뻐하고, 우리의 원수되는 병마가, 그리고 가난이, 이런 모든 것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가 불쌍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무저갱에 빠지도록 예비되어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라고 돼 있지, 사탄에게 전도해라, 사탄에게 함께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전쟁을 할 때,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며,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승리하며,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이런 모든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론들과 이런 모든 것들과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나겸일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간암 말기 40대 초반입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 심령을 뜨겁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육체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7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마음과 심령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말은 안 하는데 마치 그냥 몸을 비비 꼬면서 술 먹은 것처럼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여자가 도대체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 먹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한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지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밥이 먹혀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잠잘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잠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올, 죽은 자들이 예우 없이 들어가는 지하세계, 곧 무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덤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게헨나, 지옥으로 받아들여서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여러분 13년간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는데 믿음으로 그 어려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3년 동안을. 여러분 고통이 얼마 동안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복 형들이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요, 형제 10명들이 죽이겠다고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때 르우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죽여서 도대체 뭐 하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피를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팔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덤으로부터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혹시 춤 좀 추십니까? 지난번에 구역장 강사 수련회인가요? 갔는데 이렇게 참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노래하면서 가끔 이렇게 춤도 선을 보이는데요, 그거 보면서 야, 이분은 옛날에 좀 한가락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상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난 공경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질이 다 없어졌습니다. 종들을 뺏겼습니다.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에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마지막 때 끝에서는 위로해줘야 될 그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3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더 복을 주셨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만 말년에 복을 받아서요, 말년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년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년이 더 추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노년이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해 주기를 참 좋아하세요. 기억해 주기를.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꺼내오게 하세요. 12지파로 하여금 하나씩. 그리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치는데 거기에다가 쌓아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 무거운 돌을 그 위급한 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가져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볼 것이다. 이 돌들이 무엇인지. 그때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녹음하고요, 그 다음에 CD로도 구워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굴곡이 있어요. 환경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꾸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을 때는 마냥 좋게 하다가 안 좋을 때는 금방 토라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참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 흔들리지 아니하, 이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좋은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안 좋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는요, 참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졸부가 된 거, 졸부. 졸지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갑자기 그렇지 않던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고, 그리고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공한 다음, 위기를 견뎌낸 다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잘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항상 변함없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하나님 높이는 모습이 뭡니까? 잠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은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영광을 또 그리고 평생에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도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자신이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신이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왕이니까 연설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부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헤롯 왕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했습니다. 충이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병균이나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게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영광과 그 재능과 달란트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충이 먹어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16세기의 유명한 사람,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고 심지어는 인류 역사를 바꿔놨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신부이면서 목회자인 루터.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목사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당장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셔야죠. 그런데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이 종이 존재 목적을 이루면은 이 종은 쓰임 받습니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종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목적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각자 쓰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청교도가 뭐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 백스터라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임종을 앞에 두고 친구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글을 쓰는 분인데요,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니까 이 백스터가 임종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고맙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볼펜이었을 뿐이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볼펜이었을 뿐이지 내가 영광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런던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환호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막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칭찬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모든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주의자입니다. 수도원 운동 하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유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서전이나 일기조차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남겼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다른 사람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셨으면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이분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을 돕고 섬기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인간다움이 뭡니까? 내가 비록 참 부자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훌륭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높임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개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걸어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머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머리를 세우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 돼지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기록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돼지는요, 고기라도 사람들에게 제공해요.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고기는요, 쓸 데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신이 받은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예배 때마다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 응답받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교회,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심혜영 권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아주 너무너무 심하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그런 간증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철학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의 선배의 말은 참 귀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